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보이고 있는 이 현실은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정사와 권세,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줄여서 영적 전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들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더 깊은 어두움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오늘도 그 전쟁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적은 사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대적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단에 대적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신갑주란 온 몸에 두르는 갑옷입니다. 온 몸을 덮고 사단의 공격을 견디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견디고 살아내기 위한 무장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전신갑주는 마지막에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서는 막기만 해서 싸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면 결국 검을 들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초보병사가 유명한 장수에게 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장수는 그에게 다양한 궤적의 무기들을 막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수년간 열심히 노력한 끝에 병사는 이제 웬만한 궤적의 무기는 다 막을 수 있게 되었고 어느덧 스스로 자신만만하여서 콧대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유명한 장수는 그를 위하여서 아주 뛰어난 선임 병사와 그가 모의 전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 모의 전투에서 자신만만해하던 병사는 완전 무장을 한 상태로 날아오는 대부분의 궤적의 공격들을 막아내었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고 여유로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그 싸움에서 이 병사는 지고야 맙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에게 유명한 장수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왜 졌는지 이제 알겠느냐? 너는 한 번도 칼을 휘두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전투란 그렇습니다. 잘 맞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기를 내밀어서 공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각 부분의 무장들 중에서 방어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도 살펴보았고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말씀의 것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자, 오늘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치열한 사단과의 영적 전투 가운데 전선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그는 몸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바로 그 자유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바로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마귀의 괴계에서부터 능히 대적하여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은 삶의 평안함을 영위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변화 없는 삶, 무난하게 흘러가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모든 악한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요, 관객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자들에게, 싸울 준비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관객이십니까? 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군사 마하나임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비록 때때로 평안에 그냥 익숙한 하루와 평안함과 일상 속에 누릴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과 함께 치열한 전장에 참여하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상고해 보았던 이 전신갑주의 각 부분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허리띠였습니다. 나의 중심을 붙드는 확고한 성경적 가치관, 진리 위에서, 그 토대 위에서 우리는 그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흔들림 없습니다. 모든 다른 부속들을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중요한 허리가 됩니다. 의의 호심령, 내 삶의 핵심을 보호하는 것, 그것은 자기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의 호심경이었습니다. 복음의 평안의 신,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복음은 우리를 울퉁불퉁한 세상의 날카로운 돌짝밭 위에서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것처럼 걸어가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복음을 들고 보낼 때 어디로든지 순종하여 갈 수 있게 됩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신발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의 방패와 같이 사람을 다 가릴 만한 거대한 사각 방패는 사단의 주요한 무기인 불화살, 우리의 신앙과 우리 공동체의 신앙을 불태우려고 하는 그 사단의 공격을 넉넉하게 막고, 나만 막는 것이 아니라 들고 있을 때 내 우측에 있는 사람도 함께 막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동역하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써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어구, 믿음의 벽, 방패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남은 두 가지,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잖아요. 아무리 몸이 단단하더라도 머리를 다치면 전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이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매일과 같이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그르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어.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일 리가 없어. 와 등등과 같이 우리를 오판하게 만들어서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단의 공격은 우리에게 매일 직면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과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머리를 미혹하고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의심,
정죄, 우리의 신앙에 대한 미혹이 우리 안에 넘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확고한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척박한 광야를 만날 때가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과 세상의 불합리함과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를 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죠. 싸울 수 있는 판단력 자체를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안에서 이미 영광스러운 구원은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화는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날 우리가 영화롭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먼 미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것을 얼른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향한 구원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자기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마지막에 오게 될 결론과 마지막 순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사단의 공격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어구들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을 해서 이 전투를 결정적인 승리로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것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검입니다. 여러분, 그 검은요, 표현하기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전신갑주니까 나에게 덮어 씌워주셨는데 성령의 검, 소유격이죠. 누구의 소유입니까? 성령님이 들고서 휘두르시는 성령의 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교훈과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감탄하고 감격하죠. 맞습니다. 이미 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니까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말씀을 읽고 외우고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교리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되면은 검을 잘 갈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휘둘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 갈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휘둘러야 됩니까?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서 사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들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할 점 한 가지,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고 있는 어떤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주도하시는 겁니다. 내 의견과 내 어떤 의지와 내 목적을 위해서 능수능란하게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진짜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요. 내 의지와 내 가치관과 나의 판단과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꿰뚫고 내 안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성령께서는 내 안에 잘 갈려져 있는 말씀의 검을 들어서 휘두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는 이 전투에서 비로소 무시무시한 능력을 발휘하며 우리의 대적을 꺾어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40일간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을 3가지 받으시죠. 그 3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또 마지막으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님은요,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책이 우리가 듣고 깨닫고 알게 된 그 내용이 우리의 뇌리에만 기억에 남아있거나 우리의 책장에만 꽂혀 있으면 그것은 말씀의 검이 아닙니다. 내가 원할 때 내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능수능란하게 내가 그것을 쓴다고 해도 그것은 말씀의 검이 휘둘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딘 칼날을 갈고 난 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시도록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까지 쓰실 때 비로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휘두르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레슬리 뉴비긴의 말처럼 내가 말씀을 휘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휘두르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허리띠가 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과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이 되어서 그 진리의 허리띠 위에서 우리는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집니다. 의의 호심경은 연약한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복음의 평안의 씨는 우리가 모든 돌짝밭 같은 날카로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주신 복음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평안을 누리고 보내시는 곳에 복음을 들고 언제든지 움직이게 만듭니다.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가장 주요한 공격인 불화살,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불태우려고 하는 그 공격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들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벽이 되어줍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며 천국 소망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알게 된 말씀을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도록, 말씀이 나를 주도하시도록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지닌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전신갑주를 구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내겠다고 작정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지만 오늘은
다 같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각자 기도가 끝나실 때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